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1998년도에 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골을 넣거나 경기가 마칠 때마다 아니면 경기 중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범근 감독의 공개 기도에 대한 이런 신앙 표출에 대해서 김용욱 교수가 이 공개적으로 일간지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말끝마다 매 행동마다 주님의 은총을 들먹이는 차범근 감독의 행태는 기독교 신앙의 참 실천이 아니요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김용욱 교수님에 대한 이 글에 대해서 차범근 감독이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스크랩을 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한가한 시간에 한 번쯤 나의 신앙 문제를 설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김용욱 교수의 글을 읽고 바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요. 무조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죠. 저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차범근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요, 사람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기에 설 때면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이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위급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고민스러운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형식, 시간까지 규격화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자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시, 3시가 되면 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자연스럽고 이 정형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는 것처럼 줄줄줄줄 기도한다는 거였죠.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잘못된 기도, 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이고 칭찬을 받고, 아,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 이 말뜻은요, 이제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창고, 내실, 침실 이런 단어들을 나타낼 때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골방이에요. 이 하나같이 창고, 내실, 침실은 사람들이 적고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특히 이 창고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이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 국민이었거든요. 로마가 다스리고 여기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가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창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습니다. 숨겨놓은 거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가져가고 세금이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져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음식물을 비축해 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량을 가져러 그 창고에 갈 때 얼마나 비밀스럽게 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창고였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인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이런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나만 있는 공간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의미는 단순히 기도하는 장소,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랑 함께 모여있는 공간에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다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주님께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주어지는 나눔이 얼마나 은밀하고 친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맞추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전념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저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저한테 조언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너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라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런 너의 쓴물을 다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원망해도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경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건 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요? 한참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희한한 건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좀 기도하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또 시간이 계속 지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군요.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조성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요,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바른 태도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열왕기상 8장 26절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기도,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2시간 동안 고함을 질렀던 아데미 숭배자들의 기도처럼 마음의 중심에 담긴 것이 아니라 주문같이 반복되는 말, 끊임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볼 건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했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있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의미도 잘 모르고 마음도 없지만 단순히 말을 많이 했다는 정성,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한 열심을 보고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게 욕심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신이 그걸 보고 그래, 내 정성이 기특해서 갸륵해서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신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던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낮 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들어주십시오. 자신의 몸에 피까지 흘리면서까지 우리들의 이런 열심을 보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고 만나주심이 아니고 우리는 만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토라져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 때에도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땅과 바다와 짐승, 어류, 조류,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열심히 해라, 너 더 많이 해라, 그래 내가 너 정성을 보고 내가 평가해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어떤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좁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관,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살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떨어지셔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문처럼 떼쓰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냐,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탐심이 녹아지고 비워지고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부어지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일이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하는 일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부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더 환히 볼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이 잘 모르고 계신 어떤 일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내가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알고 그렇구나,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죠?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이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러 나아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대화 속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귐 속에서 함께함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나눈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함께함에 있어요. 주님과의 소통에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자력갱생, 제가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냐면, 과외를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자취방 값이 한 달에 얼마였냐면 14만 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이 2만 원, 16만 원을 떼면 나머지 14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고 이제 교회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하루 세 끼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아껴야죠. 그래서 아침은 이 함께하는 자취했던 형님과 이 쌀을 사다가 어머님이 보내주신 밑반찬을 가지고 먹으며 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반찬이 반복되니까 너무 이제 그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를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김치찌개 먹는 거예요. 아침에 김치찌개. 그래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럼 저녁에도 김치찌개. 학교는 학식을 먹고요. 점심엔 일주일 열흘씩을 먹고 참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점심은 당시 이게 학식이 2,000원 했거든요. 2,000원 하는 학식을 사서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문화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죠.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월초가 됐는데 이제 좀 돈을 이래저래 좀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외비를 받으려면 이제 한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돈이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제 교통비 얼마 쓰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무리했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 방에 가면 기도방이 있었거든요. 골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보름을 이거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염려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가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한참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아침 저녁은 가서 김치찌개 먹고 점심은 이제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좀 얻어먹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밤에 이제 그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는데 밤에 가면 또 골방에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놀라운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서산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상혁아 토요일날 뭐하냐, 놀러 오너라. 제가 대번에 응 누나 갈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누나 집에 가면 매형이 항상 용돈을 주셨어요. 항상 용돈을 줬어요. 갈 때마다. 얼마를 주셨는가? 10만 원씩을 줬어요. 굉장히 대박이죠. 30만 원을 제가 과외비 벌어 생활했는데 용돈 가면 이제 10만 원씩 주는 거죠. 돈을 보고 누나한테 간다는 게 좀 그랬지만요, 너무나 제가 절박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갔습니다. 남은 돈 이제 교통비를 털어서 가고 조카들이랑 이게 재밌게 놀고 이제 밤이 돼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요맘때면 용돈을 줄 타이밍인데 용돈을 안 주고 반찬거리를 자꾸 사는 거예요. 누나가 시장에서 상혁아 이거 밥할 때 먹어, 김을 사주고, 상혁아 이거 반찬하면서 먹어 하면서 이렇게 반찬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사줄수록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불안해져 가는 겁니다. 용돈 안 주면 어떡하지? 마음속에요, 누나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차마 말은 못하겠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 끝내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 웃으면서 누나 잘 있어 인사를 하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차가 떠나려고 막 하려고 했는데 매형이 갑자기 이게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내가 용돈을 안 주었네 하고 버스 가려고 하는데 용돈을 주는 겁니다. 얼마요? 네,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줬어요. 서울을 올라오는데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을 졸이고 치졸하다니. 이 앞에 놓인 반찬거리랑 10만 원을 놓고 제가 너무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무나 작은 내 모습을 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게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내가 긴급했으면 이러한 반찬까지 용돈 10만 원 플러스 반찬까지 주셨을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아시고 2배로 주셨구나. 버스에서 오는데 진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 생활할 때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끝까지 긴장하게 하세요. 끝까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꼭 끝에 가서 일어나요. 끝까지 긴장하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 좋은 길로 인도를 하세요. 성경에는 곳곳마다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내가 무릎 꿇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와 이토록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지상을 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과 기쁨,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을,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좋은 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안 바뀌나요? 하나님도 그 상황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주님의 그 깊은 사귐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